모르는 분이지만 위에서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면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눠서 봅시다. 한 절씩.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른 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약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라를 구하노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말씀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나타나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59장 같이 부릅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좀 무서운 말이에요. 수단 방법을 가려야 되는데 가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또 때가 언젠지 생각해 보면 그 선거를 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제 뭐 야단 법석들인데 정당의 어떤 목적이
정권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거는 이겨야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 사람이 악한 거고 이긴 사람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모술수 뭐 아주 쓸만한 건 다 동원해 가지고 악착같이 이제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가짜 뉴스도 뭐 막 내고 없는 일도 막 만들어내서 여론을 호도해서 내게 표를 던지도록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예. 또 돈 버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잠깐 봤는데 그 IT라는 나라의 갱들이 뭐 정부보다 더 힘이 많다고 이제 무정부 상태죠. 대통령이 피살돼서 막 곳곳에서 갱들이 설쳐된다 그러는데 뭐 돈을 달라고 이제 뭐 미국의 그 시민들과 또 그 나라에 간 구호단체 사람들을 이제 인질로 잡아서 뭐 수백억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막 사람도 죽이고 감금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뭐 그렇지 않아도 사업하는 사람, 돈벌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자본주의 하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덜 자본주의라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미국에서 살 때 보면은 이렇게 보험, 그 자동차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업자한테 불이익되는 개념이 있는 글자들은 그 가입자가 잘 보지도 못하게 아주 뭐 깨알같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써놓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냥 가입자가 대충 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야 사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했다라는 거죠. 근데 뭐 가입자들이 뭐 그런 것까지 세밀히 보나요? 뭐 우리도 보면은 그 보험 사기들 많이 당하잖아요. 사기가 아니라 그러지만 그 보험 약관 보면은 뭐 그냥 읽기도 뭐 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뭐 어떤 거 가입하는 것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휴대폰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이렇게 막 쓰는데 그거 다 읽어보나요? 안 읽어본다고 그냥 은행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사인하라 그러는데 사인하지 읽어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소요소에 그 돈을 노리는 사기적 어떤 그 내용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합법적이고 그렇다고 쳐도 일종의 깊이 따져보면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한다는 차원에서 전도한다는 차원에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례하기도 하고 또 상식 밖의 일들을 많이 해요. 옛날에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집에 어떤 교회의 교패가 분명히 써 있고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다른 교회 교인이 출장 와가지고 자기 교회 오자고 자기 교회가 지금 다니시는 교회보다 훨씬 좋고 낫다고 그렇게 그냥 귀찮게 하고 그 괴롭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전도겠습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 전도는 아니잖아요. 다만 그가 목적한 것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무조건 사람을 좀 끌어올려는 그런 목적밖에 없는 거죠. 그게 건강한 전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도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거 외에도 뭐 총동원주의 뭐 이런 것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건 아니에요. 그 백화점 그 세일을 벤치마킹한 거라고 그게.
백화점 세일하면은 경품 주고 사은품 주고 이러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세일의 목적이 손님들을 많이 오게 하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일처럼 총동원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뭐 자기가 아는 사람 뭐 여러 사람 교회 오게끔 하고 교회 오게 되면 사은품도 주고 경품도 주고 뭐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교인들을 늘려보려는 그런 심사인 것이죠. 또 생각나는 건데 이제 뭐 전도 방법도 뭐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뭐 진돗개 전도라는 거 있더라고요. 진돗개. 간단해요. 물면 안 논다. 아까 그 아파트 이 문에 교회 팻말 써 있는데도 막 그 찾아가서 전도하려고 애쓰는 게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진돗개 전도 난 좀 그거 들어보고 황당하고 참 교회가 참 수준이 참 말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가 보면 오늘은 12절에 주목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것도 앞절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그 구원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계속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가는 일인 거죠. 언제까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면서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런 시점이 구원받은 시점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이죠. 그게 구원의 시작이고 죽는 날 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구원의 종말인 것이죠. 그 기간이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과정이 중요한데 성경에서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중요하다 하는데 관심이 있지. 우리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성경은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요. 결과는 뭐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농부가 정말 열심히 뭐 헌신해서 뭐 농사를 지었어도 가을에 거지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올해 무슨 그 보니까는 뭐 배추가 물러가지고 뭐 농사가 잘 안 됐다고 그러는데 뭐 농부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결과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의 좋음과 안 좋음을 기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좋게 하려고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고 그냥 과정을 꾸준히 바르고 올곧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길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 개의치 않고 결과에만 관심을 쏟고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로 간다는 게 뭐예요? 뭐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뭐 기어가든 뛰어가든 뭐 걸어가든 뭐 차를 타고 가든 뭐 기차를 타고 가든 뭐 무조건 서울만 가면 됐지 뭐 결과가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지 뭘 이용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속담을 따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야지. 제대로 가야지. 올바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꾸 그 손 안 대고 코 푼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뭐
아무 노력도 없이 대가를 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주원이 이제 중학교 다니는데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성적만 좋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적이 좋든 안 좋든 내가 열심히 그 시험을 준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도 성적이 시원찮으면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노력도 안 하고 판판히 놀다가 요행수로 성적이 좋기를 바랬는데 결과가 거의 뭐 바닥이면 그거는 문제인 거예요. 노력도 안 하고 결과만 좋기를 바라는 거는 그건 요행수지, 그 요행수를 바라는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막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당신 자녀 아니십니까? 제가 뭐 1등하게 해주세요. 좋은 성적을 갖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루어준 분의 하나님이긴 해도 제가 성서를 통해서 겪고 만나고 사귀고 교제한 그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결과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그렇게 막 기적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만 중요시하는 세상, 그거는 이제 좋은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만. 오늘 제가 그 주보 첫면에다가 서열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서열을 정한다는 말은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순서대로 늘어놓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서열을 정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큰 싸움과 서로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서열이 뭐예요?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성적순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적순을 이렇게 정하는 거를 매우 싫어해요. 왜?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태생부터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거든요. 뭐 구체적인 예로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훨씬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서열에 이렇게 앞서기가 1, 2등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바닥에서 기지. 지적 수준도 낮고 신체적인 이 행동도 불편하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하게 되면 맨날 꼴찌란 말이에요. 근데 성서는 평등을 얘기하고 공평을 얘기하라는데 애초부터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 평등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서열을 정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취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이렇게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나누는 그 짓을 멈추는 것이 성서적이고 그리스도적인 삶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결과만을 보고 그를 칭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1등 한 사람은 무조건 칭찬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잘 건강하게 밟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면 결과가 별로 안 좋더라도 칭찬해 주는 그런 공동체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학교,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 1등만 하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그들을 아주 뭐 영웅시하니까 그냥 공부 성적 하나만 좋은 걸 가지고 다 이렇게 뭐랄까요, 사회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뭐 사실 자세하게 보면
우리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다 공부 잘하는 사람, 이제 성적이 좋았던 결과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런 그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이 양산이 됐거든요. 범죄도 많이 짓고. 그 인성이 중요한데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데 그냥 뭐 다른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체킹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뭐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쉽지 않고 힘들어도 정말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 이 성적 순으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 사회 지도자들 뭐 대통령, 국회의원, 뭐 판사, 검사, 뭐 의사 모두 사람들과 관계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들, 목사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성적 순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가 인격이 괜찮은지 이것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적고 실패가 적고 사회학이 조금 덜해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개념이 바로 성서에서 비롯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자꾸 어떤 그 마지막 그 얻게 되는 그런 결과 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뭔가를 이렇게 해나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결과에만 치중하다 보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문제가. 각종 범죄도 이렇게 결과만 선호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우리들에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없고 심리적 건강도 없을 뿐더러 행동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고 범죄적인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신의 그 건강도 잃고 사회적 어떤 그 이 활동도 건강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과정이 요소 다 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건너뛰면 안 되는 거예요. 건너뛰는. 그러니까 뭐 미국 학교 보니까는 우리나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월반하는 게 있어요. 월반. 공부를 잘하면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과목을 막 배워요. 그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도 어떤 그 적당한 시기에 어떤 것들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뭐 나이는 적은데 뭐 10대인데 막 20, 30대가 하는 어떤 것들을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조금 그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정 하나하나 세세하게 밟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 보세요. 운동선수. 갑자기 뭐 잘하지 않아요. 수년간 갈고 닦아야 아주 그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예술도 마찬가지죠. 우리 반주자 안현미 자매가 피아노를 이렇게 잘 치는 거는 수고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냥 각고의 노력의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피아노 연주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술도 마찬가지죠. 연극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 뭐 다른 일도 다 마찬가지죠, 사실. 땀 흘린 수고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인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좋은 결과만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나? 나는 결과에 연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그거를 목적하고 그거를 목표하며 살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과에 치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요. 늘 그 정신적인 그 압박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그 히스테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크고 작은 거 관계없이 되어지는 일 속에서 잘 되면 막 그냥 뭐 날아갈 것 같이 막 기뻐하고, 뭐 하나님을 뭐 그냥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또 안 좋은 결과 나오면은 그냥 뭐 풀이 죽어가지고 뭐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고, 뭐 하나님은 뭐 나하고 뭐 천리말리 떨어진 분으로 막 얘기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과정 안에서 신앙적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막 기쁘고 또 슬프고 하는 것들이 감정이 막 이렇게 그냥 뭐 팥죽 끓듯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지만, 그 줄여 나가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꾸 미리 이렇게 앞서 나가는 삶을 살게 되면 굉장히 괴로워요. 그냥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을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판단,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원론적인 생각, 판단. 좋다 나쁘다를 자꾸 가르지 마세요. 내 기분에 좋다, 나쁘다 이대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희일비하는 그런 태도의 신앙으로 살면 안 돼요. 자꾸 구분하지 마세요. 모든 존재는 좋고 나쁨이 다 산재되어 있어요. 그 사람도 여러분들 그 한 존재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잖아요. 나부터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그것이 나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좋은 것만 나라고 생각하려고 그러고, 나의 나쁜 거는 내가 아니라고 그러고 자꾸 띄워버리려고 그러고 인정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되어지는 일에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쁘면 그거에 초연하는 그런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아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냐.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이 세상적인 안목으로는 말도 안 되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나쁜데,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나쁜데, 그런 개념으로 그런 이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 산다면 뭐 성경 말씀이 안 맞죠. 이제 그것을 떠난 과정에 늘 마음을 두고 사는 삶이어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좋은 것만 있는 존재가 없고요. 다 나쁜 것만 있는 존재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우리는 뭐 반반이라고 그러는 게 좋겠어요. 좋은 것도 반, 나쁜 것도 반. 그러니까 나의 나쁜 것도 나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고 뭔가 이렇게 점수를 먹이고 그래서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뭐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상 주는 것도 매우 안 좋은 거예요, 사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막 영웅을 만들고 이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그 뭐 상 주는 거 보세요. 굉장히 우스워요. 뭐 대통령상, 뭐 국무총리상 주는 거 보면 뭐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 뭐 그 사람이 뭐 못 받은 사람보다 월등해서 뭐 주고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연관이 돼서 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뭘 보고? 여러분들 뭐 위인들 얘기하시잖아요. 위인이 있잖아요. 위인. 심지원군, 우리 주원군이 아는 위인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위대한 분, 엄청나게 세상을 위해서 일한 분,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영웅이죠? 왜 영웅이죠? 뭐 백성들을 위한 그 일들을 많이 했다 그래요. 뭐 글을 모르는 백성들, 우매한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어요. 근데 뭐 또 이렇게 뭐 그 과학 그 기구들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뭐 비 측정하는 거, 또 뭐 시계도 만들고 이랬잖아요. 사실 세종대왕이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그 기술자들이 만들었어요. 한글로 말하면 그 집현전 학자들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뭐 훌륭하시지요. 그러나 더 훌륭하다고 전 봐요. 묵묵히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그 일꾼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영웅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호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쑤시개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웅을 만드는 것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분이 저 농사 짓는 분보다 상당히 그 뭐 훌륭합니까? 뭘로 그거를 정해요? 농사 짓는 분이 훨씬 훌륭할 수도 있어요. 신앙 안에서는. 네? 그러니까 자꾸 크고 작은 거, 좋은 거, 나쁜 거, 훌륭하고 안 훌륭한 거 이런 걸 나누면 안 돼요. 그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평화스럽게 살도록 하지 않고 전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런 평화를 선포하려면은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 좋고 나쁜 거를 나누는 그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 겉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거부하고 이러는 걸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게 많아요. 몰골이 시원찮으면은 이렇게 배격하고 몰골이 근사하면은 호감 갖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그 강남역에서 실험을 하나 했어요. 그 백인이 와서 길을 물으니까 아주 상냥하게 다 가르쳐 줘요. 근데 동남아 사람이나 흑인이 오면은 자꾸 꺼리고 이렇게 막 거부하고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앞에 누가 있든지 간에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그의 필요를 가능하면 채워주려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게 올바른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이유로도 무슨 조건으로도 사람이 우리에게 올 때 거부할 권한은 없어요.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이 벽을 쳐놓고 이렇게 담을 쌓고 삽니까? 내 울타리에 들어오는 사람만 나하고 같이 함께 하려고 그럽니까? 그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이라는 것에 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에요.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러니까 마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장인이 도자기를 계속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결과는 맡기고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며 한 주간 살아서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결과에 너무 치우쳐서 일희일비했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